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기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진짜 성도로서의 기본, 근본, 성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는 주일 예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 연장선상이에요. 내 마음에 옳은 대로. 이 12장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12장을 보시면 어떤 부자가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포도주 장비를 구매해 둔 다음에 농부들에게 월급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타국으로 잠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맡기고 다른 나라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농장 수확을 하고 생긴 이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익이 있을 거예요. 그걸 받으려고 농장 주인이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농장 주인의 종을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고,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는 와, 선 넘네 하고 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또 그 종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내가 안 가서 그렇다. 역시 권 있는 사람이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자.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요. 이번에 농장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도 농부들이 죽입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은 누굴 설명하시기 위해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이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나 하나님의 아들도 곧 십자가에 못 박을 예정입니다. 12장 10절부터 11절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 원래 구절은 시편 118편에 있습니다. 건축자들이면, 건축자 직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자 직업에서는 프로지 않습니까? 그럼 건축자들은 건축의 프로들이겠죠.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어야만 해요. 그렇죠? 그런 프로들이 버린 돌이라면 가치 없다고 여겼던 겁니다. 이것 돌은 별로야. 그런데 나중에 건축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건축자들은 한물 간 건축자들이 됩니다. 진짜 보석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니까요. 내 마음에 드는 돌, 내 취향이고 내가 원하는 돌이어야 한다? 진짜 반석되시는 그리스도를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계속 헛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분명 교회를 하는데 열심히 다니는데 그런데도 헛일이 되는 이유는 그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몇 번이고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 관련돼서 안 좋은 소식들이나 뉴스들을 접하게 되면 하나같이 이런 일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 여기서부터 사고를 쳐요. 뭔가 나는 왜 감각이 생긴 모양이에요. 마음에 뭔가 자기만 느끼는 무언가가 느껴지면 이건 하나님과 내가 통한 거다. 이렇게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아주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 성가대원을 하고 있는 다른 두 남녀가 불륜을 저질렀나 봐요. 왜 그런가 보니까 답은 간단해요. 이게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찬양을 하다 보면 이게 뜨겁지 않습니까? 조명도 뜨겁고 마음도 뜨겁고 딱 붙어 있어서 이산화탄소도 많고 그러다 보니 뭔가 마음이 너무 뜨거웠고 그런 마음이 서로 통했다고 해요. 너도? 나도? 야 나도?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하고 냅다 지른 모양이에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흐르고요. 내 뇌는 자율주행으로 두면요. 끝도 없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요. 이게 뭔가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의 방향대로 가다 보면 좋은 일들도 생기죠. 그렇죠.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감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일들도 생깁니다. 근데 100번 중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좋은 일들에 대한 내 감각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쌓아두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건 이런 것이다라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감각들이 생긴 거죠. 설명할 수 없는 뭔가라는 표현밖에 안 드는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해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나는 지난주 설교대로 나는 세례 요한도 싫고 말 계속 기분 나쁘게 하는 저 예수도 싫어 하면서 성경과 율법을 가장 많이 다룬 프로 중에 프로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성경대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내가 요즘 누가 예뻐 보여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자, 막 그 마음의 온도가 차갑겠습니까? 사랑에 빠진 마음이 차가울까요? 당연히 따뜻하겠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합리화를 합니다. 요즘 따뜻한 성령님 요즘 이게 되게 은혜로워. 역시 하나님과 나는 통하는 게 있는 거지. 내 마음에서 성령께서 사랑을 꽃피우는 걸 거야. 뭔가 로맨틱하긴 한데 나의 로맨틱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합리화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수도 없이 속기 좋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많은 속임수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의 함정. 바리새인들이 다시 도전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 것인가?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12장 13절부터 14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이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로마에 내는 세금이 엄청났다고 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건 옳은 일이다 라고 하면 더 이상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지 않을 거예요. 왜냐? 이 무리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로마에 세금 내지 말라고 하면 이제 로마에 무리를 지어서 반기를 든 반역자로서 고소당하고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함정을 파놓은 거죠. 12장 15절에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세금으로 내는 데나리온을 가져오는데 동전입니다. 그 동전 안에는 이 가이사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16절부터 17절에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머리 좋다는 고위 정치인들의 계략을 잘 피해갔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나라에 내는 세금이나 둘 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세상에서 살아갈 모든 것을 털어서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는 것도 바른 믿음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써야 한다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18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당시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법이 하나 있는데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그 동생에게 시집가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시대는 안 맞죠. 자,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형제가 죽고 아내가 둘째에게 갔는데 둘째도 죽고 그렇게 7째까지 다 죽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부활하면 아내는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질문부터가 아주 기분 나쁜 질문이에요.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원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성경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뇌피셜일 뿐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성경 없는 신앙은 그냥 뇌피셜입니다. 하나님은 이럴 뿐이세요 저럴 뿐이세요 아무리 떠들어봤자 뇌피셜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저는 여러분의 직장 일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직장 일을 굉장히 귀담아 들어요. 저는
누가 안 보고 일하지 않으면서 관련되지 않으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 저는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 듣는 게 좋아요. 그게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왜 그리 유독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그렇게 믿을까요? 성경 안의 내용이 눈에 보이는 검증 결과를 거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은 좀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 외의 것들은 그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보고 믿어야 돼요. 뭐 음악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니 찬양만 해라 라고 음악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우르르 따라가고 팬덤이 생기고, 게임은 사탄이 주는 질병이라면서 게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게임 이야기를 하고, 한 번도 가난해 본 적 없는 사람이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울증에 빠져본 적 없는 사람이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무지성 이야기에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겪어본 일만 이야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겪어본 이야기를 듣는 걸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믿지 마세요. 성경을 근거하지 않는 아무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이라고 믿으시면 곤란합니다. 25절부터 27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도 자신의 주장을 펴실 때 성경을 근거해서 얘기하십니다. 성경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뢰하시면 안 돼요. 죽음 이후의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은 죽음 이전에 받는 것, 어떠한 것도 이 땅에서 들고 가는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자, 우리는 어릴 때요. 우린 참 어릴 때 뭘 해도 재밌었어요. 저도 어릴 때 동전 하나 없으면서 문구점에 예전에 오락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락기 앞에서 다른 애들 게임하는 거 뒤에서 구경을 2시간 동안 하고 그랬어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었던 거죠. 그것마저도 재밌었나 봐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험이 많아질수록요, 무엇을 해도 재미가 떨어져요. 왜냐, 경험이 많아지니까 신선함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뭘 해도 신선하게 나에게 다가오기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익숙해지고요.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목사님의 설교가 어느 순간부터 왜 그렇게 재미없지? 찬양이라도 좋아하면 모르겠는데 세상에 음악에 정말 관심이 1도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찬양도 재미가 없어요. 어느 쪽으로 빠지게 되냐면, 교회를 다니고 뭐 성경에 관련돼서 뭐 설교를 듣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하면 음모론이 알고리즘으로 뜹니다. 설교 계속 들어보라니까 설교 하나만 틀었을 뿐인데 기독교 관련 컨텐츠들이 유튜브에 올라와요. 그러다 보면 음모론은 조회수가 많기 때문에 항상 순위 안에 올라옵니다.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뉴에이지가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다. 어느 가수가 뉴에이지 훈련을 받았다더라. 일루미나티가 세상을 움직였는데 이번에 어떤 계획을 발표했다더라. 스타벅스는 사탄 기업이라더라. 이런 거 보면 막 빠져들어요. 그렇죠? 기독교는 유독 이런 것들을 조임싸하죠. 뭐 있기야 하겠죠.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아예 없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우리가 큰 돈 만지는 일에는 우리가 모르는 큰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기본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경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어떤 재미나 어떤 음모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돼요. 이게 무조건 우선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성공하고 성장하며 올라가면서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큰 일들과 맞닥뜨려질 때 인도받아야 하는 건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인도받아야 하는 것도 인도를 못 받으면서 자꾸 알지 못하는 큰 일들을 들쑤셔요. 재밌거든요. 내가 뭔가 대단하게 큰 일을 아는 사람 같거든요.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 어떻게 바치냐가 하나님이 우선인 것보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부활해서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가 지금 당장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일까요? 물론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많이 공부해 봅니다. 제일 궁금한 건,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천국에서 폭력이 허용되는가요? 때리고 싶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목사님들이라든가 너무 때리고 싶은데 가능한가, 그런 거 참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마음이 뺏겨서 진짜 지금의 신앙생활을 못한다면 안 되겠습니다. 게임 중독, 뭐 음악은 사탄의 것, 뭐 뉴에이지, 일루미나티 등등 많은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탄의 함정은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데 눈에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오늘의 계획이 아니라 자꾸 다른 데 눈에 돌아가는 데 있어요. 당장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런 함정들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절대 어떤 것도 여러분의 우선순위,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게 앉게 두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기본이자 전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28절부터 보시면 이번에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 서기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이랑 증언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었다라고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지혜로 물었고 예수님의 대답이 서기관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다라고 이제 깨달은 바를 말했다고 해요. 이 두 사람이, 그렇죠, 마태, 마가, 이 두 사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은 모호하다면서 그런 걸 틀리면 어떡합니까? 전에 한번 마태복음 부활 파트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증언이 달라야 정상입니다. 이건 왜 그런지 마가복음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제가 뭐 때문에 아까 본론 1번에서도 그렇게 열을 토했습니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게 기본이라고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가장 큰 계명 29절부터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우선순위가 변경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도 안 되면서 자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강의하고 다니고, 그건 그냥 사기꾼입니다.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다니면서 거룩한 척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다음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람의 일이 두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다음 일입니다. 이 말을 잘 깨달은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2절부터 34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라는 말은 신은 유일한 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라는 말과 동시에 인간의 우선이 되는 유일한 존재도 한 분이시다 라는 말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합니다. 맞죠? 뭐 나쁜 목사님들 있죠. 가짜 목사들 있고요. 왜냐, 사이비들도 있는데요. 사이비로 찍어도 시원찮은데 너무 세력이 커서 막을 수 없는 목사 있습니다. 없다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경찰 인력이 13만 명이라고 해요. 그 중에 분명 경찰로서의 역할을 전혀 안 하는 나쁜 경찰들도 있겠죠. 13만 명 중에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들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걸 거고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숫자의 목사님들 중에 악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가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어떤 음모론,
뭐 음악 거꾸로 틀면서 이상한 자막 올려두면서 사탄이 음악을 이렇게 장악했다 그딴 소리로 돈 버는 그런 목사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의 기본이자 전부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목회자들은 이게 우선입니다. 가르침의 가장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기본이자 전부입니다. 이게 없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생들이 가짜가 됩니다. 기본이 없다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일이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이든 기본 없이 되는 건 없어요. 새로운 기본이 정립되는 일은 있어도 기본이 없어도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장사꾼들이 나옵니다. 35절부터 37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자, 성경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당장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와요. 어느 지점에서 다른 거냐면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언대로 오셨다라는 설명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해석을 잘못해서 다윗의 아랫등급으로 메시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구원자로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다윗 아랫사람이니까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장 영광의 나라였던 가장 크고 강대국이었던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되는 중보자로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냥 구원받는 거고 그냥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 거 말고 이 나라를 로마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거라 믿은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사람보다 위에 계십니다. 누구보다 위에 계신 분이세요. 제가 거르는 목회자분들이 계세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목회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거르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 웬만해서는 진짜 다 괜찮은데 이런 분들은 좀 거르는 편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떠한 일이 생겨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뭐 유명한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작년에 어느 집회 때 내가 존경하는 무슨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런 분들은 거릅니다. 성도들은 이번 주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이번 주 말씀이나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자신이 속한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그것도 이번 주도 아니고 막 작년까지 들춰가면서 인생을 풀어나가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오늘을 인도받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좀 거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신 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왜죠? 그분은 다윗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어느 목사님보다도 높으신 분이세요. 다윗도 주라고 부르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38절부터 39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20대 여성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것 중 하나가 제복이라고 해요. 그렇죠? 뭔가 멋있죠. 누구도 입을 수 없는 그 사람이니까 입을 수 있는 옷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시장에 다니면서 시장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회당에서는 이제 높은 권력 자리에 있고 싶어 하고 잔치를 벌려서 더 윗자리로 가고 싶어 하는 이런 서기관들. 자,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면. 그쵸? 파티를 해요.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세금 내기도 바쁜데. 고위 관료 모임에 참석해서 나라 일을 이야기하고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지금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도 부러워요. 사람들도 부러웠겠죠. 왜 삼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40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40절부터 44절까지 보시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활비 다 털어서 헌금을 내셔야 한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절대 아닙니다. 더더욱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목사가 아니라 장사꾼이에요. 기본이 안 된 거죠. 거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 얘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경건한 척 길게 기도하고 저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에 넣을까? 무조건 성전 와서 제사 드리는 게 나라의 의무고 그렇게 들어오는 수익들은 관리들이 나눠서 먹는데 그게 헌금이란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헌금 한 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 경건한 척은 다 하면서 윗사람에게는 잔치 열고 더 윗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올라가 놓고 시장에 가서 사람들한테 인사받으면서 그래 나는 잘하고 있어 라면서 정신승리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헌금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정상입니까? 두 렙돈이면 당시의 서민들의 하루 일당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의 낸 것에 비하면 적은 돈이겠죠. 이런 푼돈 말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내고 가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했을까요?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더욱 하나님 일에 힘써야겠다. 더욱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를 운영했겠죠. 당시에는 신정국가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신다. 어디로 가십니까? 베다니로 가십니다. 덜 익은 무화과 나무 마을.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배하지 않았으니까요. 왜죠? 자기 주머니를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팔아서 경건한 척 그 자리를 지키기 바빴으니까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 거짓된 것에 속지 않습니다. 오늘 참 많이 어렵고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고 느껴지는 한 주를 보내게 되었어요. 뭐 음모론 얘기 많이 했는데 그렇죠. 가장 쉽게 속는 것 중 하나니까요. 저도 신경 쓰이는 게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소원교회를 이끄는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신경 쓰는 음모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안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도 하고요. 정확히 알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모론이라고 하면 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해진 거겠죠. 그럴 법해요. 진짜 있을 법하고 혹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타 학원을 다니는데 수강생 하나가 나를 보고 웃고 지나가요. 근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비웃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가 손에 안 들어오고 계속 날 보고 웃고 지나간 수강생이 생각나요. 사람들에게 자꾸 물어보고 혹시 걔 이름 아냐? 몇 살이냐? 나이도 어린 게 날 보고 웃고 지나가 이러면서. 그냥 기타를 치고 있길래 동질감에 나도 기타 치는데 이러면서 웃고 지나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비웃었다고 생각해도 그럴싸하죠. 그럴싸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 기타가 저렴하다고 무시한 건가? 아니면 나보다 잘 치니까 비웃고 지나간 건가? 그럴싸해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지금 기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겁니까? 기타 배우고 기타 치려고 다니고 있는 거죠. 기분이 나쁘건 신경이 쓰이건 어쨌건 간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 때문에 오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마음,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등등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기에 예배드리러 온 곳이 교회입니다. 그 이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에이, 목사님 예배 뭐 있습니까? 뭐 와서 앉아 있다 가는 게 전부인데 뭐 걸고 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인생에 영과 진리가 없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부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 전부를 걸고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기본이고 전부인데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곳에 뭐 그렇게 이유를 많이 들고 와야 합니까? 교회가 시스템이 잘 세워져 있으면 좋겠죠. 교회당이 크면 좋겠죠. 그럼요. 뭐든 얼마든지 있으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교회로 오는 이유는 그런 부수적인 이유들이 아닙니다. 다다익선이에요. 있으면 좋지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럴싸한 큰 음모론들 때문에 이번 주 주일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당장 나에게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비해 두신 일주일을 다 날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을 사세요.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큰 일을 해야 될 때, 진짜 그런 어마어마한 음모들, 더러운 세력들과 마주하게 될 때가 오겠죠. 그때 응답 받으세요. 그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제 평생 사명으로 싸워나가야 될 세력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고요. 자꾸 혹하는 말로 지금의 청년들이 청소년 시기 때, 곧 저와 여러분의 나이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든 주범들이 음모론을 가지고 장사질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게임은 사탄의 도구다. 사탄은 대중음악으로 청소년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운다. 이런 말을 해주신 덕분에 진짜로 그때 당시 청소년들이 질려서 지금 청년이 돼서 교회를 많이 나갔어요. 통계에도 있고요. 나중에 때가 되면 이에 대해서 입증할 겁니다. 18살일 때, 제가 18살 어린 나이 때 그런 사람들과 계속 싸우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자료들을 모았었어요. 그렇게 쭉 해오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날을 살다가 지금 소원교회까지 오게 하셨어요. 결국 예상대로 젊은 층들을 다 뺏겨버렸어요.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나갔고요. 이 이야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먹고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성도예요. 어떤 말에도 현혹되지 마시고, 근거 없는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누구보다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것이 기본이며 전부입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네, 시대가 악합니다. 2000년 전에 써진 성경에서도 시대가 악하답니다. 때가 악하답니다. 언제 악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 악한 시대를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으로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예배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답을 인터넷 뒤져가면서 장사꾼들의 자극적인 말들을 들으며 살아가요. 어떤 아이가 음악을 듣다가 영적인 문제가 생겨서 자기 혀를 빼서 가위로 잘랐습니다. 음악은 사탄의 도구입니다. 어떤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게임에서 시커먼 게 자신을 덮쳐서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게임은 접신입니다. 그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그대로 맹신하고 살아갑니다. 자극적이거든요. 재밌거든요. 그런 거로 장사질하고 장사하면서 돈을 버신 거고요.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자신 잘 섬기고 있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천만에요. 어떤 것도 기본이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며 성경대로 살아가 보세요. 그런 장사꾼들의 말에 속을 일이 없습니다. 그딴 말에 흔들릴 일이 없어요. 정말 기본이, 근간이 튼튼함으로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밀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성경을 사모함으로 어떤 일에도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응답으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